여러분들 좋아하는 식당들이 각각 다 있으실 줄 압니다만은 저도 좋아하는 식당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회전초밥집 좋아합니다. 그런데 회전초밥집 가면 먹고 싶은 거,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이 회전초밥집은 혼자 먹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초대를 받거나 초청할 때는 몹시 신경이 쓰이는 장소가 이 회전초밥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밥 하나에 그 접시의 색깔에 따라서 얼마짜리라는 것이 입력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접을 받을 때에도 너무 무리가 되지 않도록 계산을 하면서 먹다 보니까 마음껏 인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해도 올라가는 접시 수의 계산이 바로 되기 시작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초밥은 참 혼자 먹기 외에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있을 때도 이런 회전초밥집 같은 집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곳은 뷔페집입니다. 회전초밥처럼 초밥이 돌아가지만 사실은 돈 한 가격에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저를 식사 사주시겠다고 하셔서 어디 가고 싶은데 가라 그래서 저는 그곳을 정해서 갔습니다. 뷔페이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도 이분이 부담이 적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갔는데 아마 그분은 그곳이 뷔페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회전초밥집인 줄 알고 가셔서 식사를 시작하는데 저는 뷔페니까 마음껏 집어다가 막 먹고 인조를 하고 있는데 접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분 인상이 아주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고개가 숙여지기 시작하고 어두워지면서 막 이러시면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왜 저러시나 이해를 못하고 식사를 다 마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전초밥집인 줄 알고 이분은 계속 제가 먹는 접시대로 계산을 하시면서 실족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마치 뷔페처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계산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항상 부족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안타깝게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속 타고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가 나를 소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목자가 내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이제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로 그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사실 전에 우리가 지금의 번역 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개역 한글로 암송했습니다. 저도 이 개정 한글로 암송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말씀에서 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상이 갑니다. 많은 원수들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 이를 갈고 막 나를 위해서 달려오려 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탁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큰 상품과 큰 상장을 준비하시고 많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제게 그것을 탁 주십니다. 기분 좋게 그것을 탁 받는 순간에 막 제 주위의 원수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를 갈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탁 쳐다보고 있는 그 상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편 23편 말씀 중에서 이 5절 말씀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는 상을 베푸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상이 상장, 상품, 바로 프라이즈 어워드를 생각했습니다. 내게 상장을 주시고 상을 베푸시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번역을 테이블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밥상을 이야기합니다. 상 주는 상장이 아니라 밥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식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번역한 이 밥상, 바로 이 상을 이야기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이 밥상의 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양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꼴을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자가 제대로 먹이지 못했을 때 빼빼 마르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양들의 모습은 너무나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먹입니다. 꼴을 먹입니다. 양의 기름기가 나고 그 양이 풍성하고 행복한 만족스러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목자 되신 것처럼 양들을 향해 풍성하게 먹이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테이블 랜드라고 이야기하는 이 테이블 랜드는 메사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산 등성에 있는 풀밭이 가득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산 등성의 고원의 풀밭, 바로 이 따뜻한 테이블 랜드, 양들에게는 마치 많은 꼴들을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차려놓은 것처럼 잘 준비된 풀밭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물론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는 오늘 말씀처럼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목자는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답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먼저 가서 풀들이 괜찮은가, 날카로운 돌들이 있으면 다 집어냅니다. 양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가 있으면 다 뽑아냅니다. 주변에 맹수나 다른 짐승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것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때로는 울타리를 치기도 하며 아주 잔뜩 차려진 이 아름다운 밥상, 양들에게 주는 테이블 랜드를 잘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그 산등성을 향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양들은 지나가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목자의 마음 가운데서는 가는 방향에 깔려있는, 잔뜩 차려진 잔치상, 밥상을 봅니다.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는 산등성의 고원에 그 풍족한 풀밭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향해서 양들을 인도하며 골짜기를 지나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양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산등성에 내가 준비한 이 테이블랜드, 상을 차려놓은 장면에 내가 얼마나 인조이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것인가를 향해 가쁜 마음을 가지고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우리의 것들을 채우시며 꼴을 먹여주시는 목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은 이 말씀을 주께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며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정식당이나 가보시면 아주 밥상에 가득 찬 음식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점심때가 돼서 너무 배고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보면서 풍성하고 상다리가 휘어질 만한 음식을 차려놓은 이 잔치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잔치를 할 때는 음식을 조금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잔치를 한다고 파티한다고 가면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의 잔치는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밥상에 가득가득 채웁니다. 아니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사실 상다리는 처음부터 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잔뜩 채워놓고 우린 얘기합니다. 차린 건 별로 없는데 많이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잔치는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잔치를 기다리는 그 익사이트먼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 잔치상을 준비하는 식탁에 가장 중요한 백미가 있다면 부침개 전입니다. 동태전은 기본이죠. 그리고 다른 여러 많은 전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동그랑땡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그 동그랑땡은요 많이 안 합니다. 한 접시에 하나 두 개 겨우 올려놓는데 그 동그랑땡을 마음껏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동그랑땡이 대중화가 되어서 냉동식품으로 아무 식당에 가도 동그랑땡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국밥집은 밑반찬이 동그랑땡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그랑땡을 먹으러 일부러 그 집에 가기도 합니다. 동그랑땡은 몇 개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 그걸 먹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몇 개밖에 없는 동그랑땡의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잔치상을 부어주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가득 채우시고 풍성한 그 식탁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큰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잔치상을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곳이 있다면 그곳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목자가 준비한 풍성한 식탁이 우리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로 우리를 그리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그곳을 바라보십니다. 목자 되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의 결국에 있는 풍성한 삶의 모습, 공급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밥상은 목자의 사랑입니다. 풍성한 밥상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그분께서 나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양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제일 첫 번째로 꼴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배고픈 것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 부르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괴롭히는 곤충들입니다. 사실 양에게 그 무서운 동물이나 짐승의 위험보다도 실제로 양의 삶 가운데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 있다면 파리나 모기나 이런 것들입니다. 쇠파리, 말파리, 특히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 코파리입니다. 코파리는 양의 코 주변 얼굴을 맹맹 지나다닙니다. 그러면서 아주 괴롭히는 것을 합니다. 코파리는 양의 코의 점액에 아주 이 미끈미끈하고 촉촉한 부분에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유충이 돼서 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혈관을 타고 때로는 머리까지 갑니다. 염증을 만듭니다.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양들은 괴롭습니다. 고개를 젓습니다. 막 숲을 뒤풀기도 합니다. 바위에 얼굴을 박기도 하고 나무에 얼굴을 비벼대기도 합니다. 사정없이 부딪히고 그것에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때 목자는 올리브 기름에다 향유를 넣어서 그것을 갖다가 양의 머리에 발라줍니다. 양의 머리에 바르면 그 올리브는 치유가 됩니다. 시원하게 만듭니다. 개운하게 만듭니다. 아주 캄다운 시키면서 오히려 양들에게 안정을 주고 염증을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인 다윗은 이 장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 가운데 코파리처럼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목자인 내가 양들을 시원하게 하고 그들의 작은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치유하고 돌보시는 것처럼 목자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신경 쓰이게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짜증나게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큰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적은 것들까지도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만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코파리가 있습니까? 신경이 쓰이고 힘들어합니다. 아니, 큰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틈틈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 진정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작은 코파리들,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기름을 부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의 큰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작고 tedious, 적게 힘들게 우리를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적은 것들까지도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나니. 성경은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인생의 큰 것들을 체결해 주십니다. 나를 채우시고 꼴을 먹여주십니다. 내 인생의 코파리들을 없애주시고 적은 것들의 필요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23편 1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던 고백이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소리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부족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overflowing,
넘쳐 흐르는 풍성함과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기쁨이, 충만한 생명이, 넘치는 축복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고백합니다. 사실 한국에 와서 보면 컵들이 작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제 컵은 아주 큰 컵만 사용합니다. 거기에 음식 그 물을 넣을 때도 다 채워주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커피를 줘도 꼭 반잔 이렇게 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케냐에 있을 때 케냐의 티를 많이 마시는데 그 티는 꽉 다 채워서 줍니다. 케냐 티를 만드는 방법은 우유와 물을 가지고 반바씩 넣어서 끓입니다. 아마 우유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팔팔 끓인 거기다가 영국 티를 넣고 다시 끓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주 진한 밀크티 같은 티가 됩니다. 거기에 설탕을 듬뿍 담아서 그것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화에서 보면은 티만 마실 때가 많습니다. 음식이 없기 때문에 티 한 잔이 하루 전체의 음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티를 줄 때마다 반잔 주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끝까지 다 채워줍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케냐 문화에서 티는 결코 조금 줄 수 없습니다. 반만 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다 채워줘야 합니다. 선교사인 저는 그걸 다 마시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못 마실까 아까우니까 때로는 반잔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케냐 친구들은 제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No, pastor, we cannot do that.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다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Overflowing, free refill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free refill,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차고 넘치는 것, overflowing.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도 남았습니다. 넘쳤습니다. 12광주리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내 기대보다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 성경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래된 소설이긴 하지만 정윤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오래된 소설이긴 하지만 맹의순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베이스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20대의 이 맹의순이라는 분이 조선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으로 내려오다가 그만 오해를 받아서 공산당으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나중에 모든 오해가 풀려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이 함께 있는 환자들이 있는 그 병원에 섬김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거기서 살게 됩니다. 26살에 세상을 떠나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그 섬기는 교회에서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1시간 전에 나타납니다. 낯선 그 사람은 그곳에서 있을 맹의순 선생의 이 추모 예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봉투 2장을 던져주고 홀연히 떠납니다. 그 봉투 2장에는 한 장에는 중국말로 된 편지, 한 장에는 그것이 번역된 한국말로 된 편지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옮겨서 붓글씨로 세세하게 쓴 번역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거제리 수용소 중공군 병동에 있던 모든 중공군 환자들의 서명이 촘촘히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추모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맹의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그가 미국 군인 의사들을 도우며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의 행동은 희생 헌신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여일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별로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몹시 화를 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이 따로 없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질 줄 몰랐습니다. 그저 전쟁이란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우리를 전장에 보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죽도록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맹 선생님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중에 글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일일이 글씨를 가르쳐가며 선생은 찬미가를 불러주셨고 나무 십자가를 안고 다니며 그 뜻을 성심껏 전해주셨습니다. 선생은 새벽 1시, 2시면 늘 병동으로 오셨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도 모두 물러가고 나서 중환자들이 더욱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짓눌리는 그 시간에 선생은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우리 앞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하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깊은 밤 신음소리가 낙수처럼 쏟아질 때 선생은 인자한 큰 그릇이 되어 우리의 온갖 고통과 신음을 다 받아 담고 고통과 신음을 덜어냄으로써 하나하나 평안히 잠들도록 잠재워주는 천사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이 쓰러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의 품에 안기게 되고는 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들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셨습니다. 때로는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넉넉지 않은 수건을 정성껏 깨끗하게 빨아가며 한 사람 한 사람 고루 씻어주셨습니다. 선생의 손에는 신비한 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굴을 닿으면 시원하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선생이 발을 씻겨주시면 천상에서나 오른 것처럼 평화스러워지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이 한 번만 더 그분의 손에 씻기는 것을 바랐습니다. 선생은 우리의 더러워진 육체를 구석구석 닦아주시면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직하게 노래하곤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그 노래는 천사의 옥기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천사가 안고 있는 하늘나라의 악기가 울리는 것 같은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중략하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8월 11일 새벽에도 선생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몇몇 사람은 잠이 들어 있었지만 우리들은 거의 다 선생께서 석방되시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좀 일찍 자정이 넘은 시각에 오셨습니다. 물통과 성경책 그리고 번역한 찬송가를 베껴 쓴 종이 한 묶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종이를 나눠주시고 종이 말미에 적힌 대로 내일은 이곳을 떠나게 된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침대 머리에 끌어앉아 그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환자들한테는 가셔서 얼굴 씻기는 일을 다른 날과 다름없이 하셨습니다. 선생은 환자를 씻겨주면서 베껴서 나누어 주신 찬송가를 나직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씻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중국말이죠.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선생은 그 성경 말씀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베껴 가지고 계셨고 틈틈이 우리에게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 봉독하신 뒤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얼굴의 화평함이 우리를 안위해 주었습니다. 그 평화의 미소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선생은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순간 어딘지 먼 곳을 향해 높고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남겨두고 가신 우리들을 부탁하시는 듯 높은 곳을 바라보시던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미국인 의사들이 달려오고 앰뷸런스가 와서 선생을 실어 간 뒤 우리는 자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염치없는 우리들이 선생의 생명을 빼앗았다.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그 아침이 다 밝아 일과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선생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의 신 예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으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선생이 운명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쩌면 맹선생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서만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맹선생이 주신 그 사랑을 키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거제리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들 일동.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도했던 고난의 잔을 드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잔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로마서 8장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아들까지도 우리를 향해 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그 은혜 앞에 나올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을 채우시고 오버플로우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밥상을 준비하십니다. 풍성한 밥상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코파리들을 내쫓으시며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으십니다. 그리고 다 채워주십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지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지나보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신 주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의 적은 부분, 내 삶의 큰 부분, 내 인생의 꼴을 먹여주시며 나의 작고 힘든 부분까지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고백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내 앞에 내어진 잔치상처럼 풍성하게 나를 만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그 목자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앞에 테이블랜드 아름다운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향해 만나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차고 넘치는 오버플로잉,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에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도록 오 주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 그렇게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